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보는데요. 잘라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18장 17절에서 37절에서 믿음, 의뢰하다 하는 거, 의뢰. 믿음과 구원, 건져내다, 바타, 나찰, 바타, 나찰, 건져낼 수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은 들으라 말씀이죠. 말씀 들으라 쉐마. 자, 그 복잡한 내용들 가운데 원리적으로 흐르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그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러냐 하면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믿음은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왕의 말씀을 듣고 대왕의 말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역으로 구원의 그 마귀의 소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반대로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 절대절명의 환경 속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이것은 이 내용은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 보면 지금 절망이지만은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믿음의 과정,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기사가 이렇게 길게 지금 며칠째, 아직도 뭐 이틀 돼야 돼요. 며칠째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뭘 보여주냐? 믿음의 과정을 보여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봐, 성장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로마 10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나만 기사가 여기에 딱 적어요. 나만의 기사는 단순했어요. 나만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 그 단순하게 약간 그 믿음의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죠. 갈등은 있었지만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게 아주 단순하게 되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 기사는 그걸 더 펼쳐가지고 이제 더 자세하게 믿음의 과정을 특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한가. 히스기야는 반응에 실패했으면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금원을 갖다 주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성을 공격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쫙 쪼라오듯이 어려움이 지금 기분. 그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고 어제 봤던 18장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징계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많은 연단을 받은 분들 보면 저는 제가 연단을 가장 많이 받은 생각인데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은 건 너무나 참으로 초보적인 그런 연단을 받아요. 많은 그 이 연단을 받은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동일해요. 원리가 동일해요. 환경을 통해서 쪼옵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오늘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소리를 보고를 받았죠. 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옷을 찢고 히스기야도 옷을 찢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갔다.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하나의 그 슬픔을 상징하는 거야. 애통하는 사람이 장례식 할 적에 굵은 배옷을 입듯이 그런 심정으로 이게 뭐냐? 자아의 포기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죽음이야. 자아의 죽음이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죠.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던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찾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이모저모 발버둥을 치다가 되지 않으니까는 모든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다 막아버려야 돼.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평생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없는 거야.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환경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는 이 시골에 있는 이웃 교회당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환경이 어려우니까는 기도가 간절해지죠. 통성 기도가 나와요. 눈물 흘고 콧물 흘리면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심정이 내가 어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지금 내 경험을 여기에다가 빗대지만은 누구든지 다 동일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무슨 사회적인 무슨 관계에서 인간 세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들, 그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를 건드려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지. 적당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강하게 하는 거야. 대충 했다가 풀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히게, 지금 이 히스기야겠지, 완전 적군에 둘러싸이고 막강한 적군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며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수치스러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봤을 적에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래서 안 해요? 왜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수치 때 어떻게 자, 여호와의 전에 가서 거기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한 힘이 없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정리하고 개혁을 하고 누구 앞선 선대 왕들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현실은 동일한, 현실은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선지자 이사야에게, 바로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그의 주, 랍사게의 주는 누구냐? 아수르 왕이야. 산헤립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하야, 엘로힘 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다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하게 뭐 돈을 주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런 과정이 아닐 텐데 오히려 그 돈은 돈대로 잃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망하게 될 이런 지경이 되니까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더 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선지자를 찾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적에 이사야가 기도와 응답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왈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그래서 왕들과 가까운 데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찾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왕족.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과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에게 나가서 다시 찾아가서 그 기도. 자, 기도를 하소서 하느냐. 자, 여기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냐.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은 환난 날 중에 환난 날이죠. 환난의 때와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어떻게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는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가?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인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뭐냐? 그럼 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라고는 뭐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은 온갖 잡생각이 밀려와가지고 1분도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환경이 어렵게 되니까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굵은 배를 두르듯이 내가 죽을 적에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살아나고 영적인 그와 같은 이 생명이 새롭게 나오면서 간절히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하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야. 구원의 방법. 기도. 문제가 쉽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전부 내 힘과 내 깨와 내 수단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적에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식은 네 명이나 있는 데다가 뭐 때거리는 없고 살이 떨어지고 이런 환경, 이게 지금 내가 이 40대에 이게 무슨 모양이냐. 도저히 딴 사람 볼 때 수치스럽고 시골까지 내려와서 나오는 대로 산다고 사는데 시골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심지어는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내 기도소를 들었는지 살을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줄 정도로 그렇게 이 낮아지는 상황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내 자신의 과정과 이 히스기야의 과정이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원리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개인들은 그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옛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6절에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 히스기야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지금 와서
이 공격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이 아니고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입니다. 정확하죠? 신복이 뭐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때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에 들어가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마귀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 온갖 두려움을 우리가 다 상상을 하면서 현실보다도 더 강하게 내 자신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인데 그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이게 믿음의 과정에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거는 마귀에 사로잡힌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방법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여기 영이 루아흐. 성령 칼자의 그 영이에요. 그의 속에 두어. 그는 여기에서 그는 아수르 왕을 가리킬 거예요. 아수르 왕. 맞네요. 앞에 나오는 아수르 왕.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같이 가르치게. 자, 이게 지금 이사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 하늘 보좌 앞에 가서 하늘 보좌의 광경을 봤잖아요. 보좌가 있고 쫙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 있고 그 가운데 하늘 보좌에 회의하는 장면을 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보고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이건 뭐 논리적이나 이성적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된 같은 그와 같은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 관계가 됩니다. 화로다 나여 죽이게 됐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죄인으로서 거룩한 분을 배웠다. 그때 옆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입에 숯불을 대면서 그를 정결케 해주죠. 정결케 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씻음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에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장면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 아합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자세하게 하늘 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경험을 말하게 나와요. 보좌가 있고 쫙 있을 적에 밑에서는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늘회의 광경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하늘회의에서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 아합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늘의 계획을 보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를 오히려 감옥에 넣으면서 그렇게 억지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똑같죠, 지금. 같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하늘 회의에 대해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그 한 영이 와서 아수르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그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본국에서 또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죠. 성취됩니다. 자, 하늘의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자, 8절 다시 한편 랍사게 아수르 군대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뜬다. 왜 지금 아수르 왕과 랍사게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느냐?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은 이쪽 지역, 근동 지역의 여러 곳을 정복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랍사게가 맡아서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을 전체를 다 정복해가는 가운데서 그때 아수르 왕이 어디에 있었나? 림나에 있었다. 우리 지도 211쪽을 봅니다. 지도 211쪽을 보시면은 산헤립의 유다 원정 나오죠. 산헤립이 어떻게 지금 유다 지역 이쪽으로 와서 공격해 들어왔는가. 자, 거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라기스가 있고 라기스 림나가 어디? 림나가 바로 그 위에 있네요. 라기스 바로 위에 림나가 있네요. 그러니 라기스를 정복하고 다시 림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랍사게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지금 그 아수르 대왕은 림나에 있어서 림나에서 다시 엘드게 쪽으로 이집트 원정군을 격퇴하는. 야, 이게네요.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거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림나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는 일부 구대는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지금 아수르 왕은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대왕은 지금 림나에서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세요. 9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하여 나왔담을 듣고 자 밑에 붉은색 화살표 보세요. 저 애굽 쪽에서 군대가 올라오는 거야. 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 목표가 애굽이라는 것은 명략 관화한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왕 올라올 때 지금 유다하고 전쟁하고 있을 이때 올라가서 협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이 팽창 전책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군대가 올라왔는 거야. 자, 우리 성경에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자. 자, 구스 왕이지만은 이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는 구스나 이집트나 전부 다 아프리카 이쪽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애굽 쪽에서 팽창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전선이 복잡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9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러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글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은 말에 속지 마라. 자, 네가 믿는 다시 나옵니다. 바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로 다시 공격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했던가. 212쪽을 보시면은 이 아수르가 7세기 BC 7세기 지금 이 시기에 600년대
이 시기 보세요. 전 지역, 저 터키 쪽까지, 그 다음에 저 이란, 밑으로는 애국까지 다 정복할 이때예요. 이때. 최전성기에. 이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죠? 여러 왕, 아수르는 제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데도 애굽에서 오는데도 구스가 왔죠. 구스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애굽하고 구스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그랬듯이 지금 아수르 밑에 여러 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제국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보세요. 다 정복해 보잖아요.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네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다. 나찰이라는 나찰을 다시 우리가 18장에서 나왔던 랍사게의 말이 여기서 다시 반복돼. 이중적으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12절입니다. 내 조상들을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족속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건지다, 구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나찰 건졌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건지지 못했다. 여러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족속 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 신 여호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왕들의 이름을 대면서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이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네? 그 나라들의 그 왕들이 다 항복하고 다 아수르의 죽음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아수르의 봉신으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실적이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증거를 대면서 너희도 항복하고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항복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자 우리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자 그때 계속해서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목을 쪼으면서 왕을 가까이 오면서 다시 2중 3중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14절에서 19절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14절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아수르 왕이 직접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가 펼치고 뭡니까? 항복하라. 너희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협박에 이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자,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외국의 원조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요 앞에 놓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룹들 위에 계시다, 이 표현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사야 37장 16절 똑같은 본문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런 법계의 그룹이 있잖아요. 법계 그룹. 그러니까 성소에,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력을,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사,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현재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걸 다 보시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구원할 계획이 있더라도 그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계획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바람을 푹 불어도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요. 그렇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아수르가 온 그 땅을 지배하고 오는 신들을 다 정복하고 불태우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들, 아수르 왕이 파괴했던 그 신들은 신이 아니요. 그거는 참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man-made God, man-made gods, 복수, 소문자 복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곧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 앞에 피할 수밖에 없지만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살아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천지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에 단어가 구원이죠. 근데 요단은 나찰, 지금까지는 건지다, 나찰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쓰는 단어가 야샤. 여기에 이름이 예수아 갈 때 요 이름이 나면 여호슈아 뭐 전부 다 이 이름이에요. 호세아 다 여기는 구원하다. 계속 지금까지 건지다, 구원하다, 나찰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아 갈 때 나오는 그 야샤를 씁니다. 야샤를 쓰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상들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며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 왕기에 패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야샤 구원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는 심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식의 찬기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 아브라함께 약속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지식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19장 20절에서 37절에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히스기야 기사, 지금 앞에 나왔던 솔로몬 이외의 다른 왕들과 비할 적에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대적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적에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지금 히스기야가 듣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께 창세기 말씀,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해달라는 바른 지금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너 믿는 그 믿음은 틀린 것이고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면 너희가 그를 믿고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정적인 그런 설득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야. 그러므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식에 찬 기도를 히스기야가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이 역사할 것인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